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니엘 7장으로 넘어가셔서 마지막을 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다니엘 7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1절 말씀 한 절만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 7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아멘. 이 내용이 이제 7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의 꿈이죠. 지난주에 이제 태풍 크게 있어서 큰 태풍이었지만 그래도 이 남부지방으로 잘 지나가는 바람에 대한민국 전체적인 피해는 최소화한 불행 중 다행인 태풍이었습니다. 근데 뉴스로 접하셨겠지만 이 태풍의 특이점이 뭐냐면 우리나라 태풍은 보통 적도지방에서 발생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태풍의 경로가 좀 이례적이었다는 것, 그리고 굉장히 큰 태풍이었다는 것. 그래서 이제 기후학자들 얘기로는 기후에도 이제 뉴 노멀이 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뉴 노멀, 노멀이라는 게 정상이라는 뜻 아닙니까? 근데 새로운 정상, 다시 말하면 예전에는 이상하다고 여겼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상한 이런 일들이 일상이 되는 사건들을 다 뉴 노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날들이 오면 여러분, 이러한 태풍의 큰 규모의 태풍들이 수시로 오게 되면요, 안전하다라고 여겼던 방파제부터 바닷가의 안전장치들, 구조물들 더 이상 안전하다 얘기할 수 없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학자들이 많이 합니다. 옛날 기준에 맞춰서 세워놨으니까 말이죠. 지금 이제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제 9월, 10월 되면 독감이 옵니다. 저게 코로나 기간 동안 독감 주사 안 맞았기 때문에 독감이 이제 또 팬데믹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코로나도 있고 독감도 있다 해서 지금은 트윈데믹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의 팬데믹이 올 수 있다. 트윈, 두 가지뿐만이겠습니까? 앞으로는 멀티데믹, 여러 가지 재해들이 겹쳐올 수 있다. 이게 이제 뉴 노멀이 될 수 있다는 게 지금 이 시대입니다. 우리 자녀들, 예전에는 부모님의 방식대로 아이 키우면 이렇게 살면 안전할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여러분이 안전장치라고 여러분 스스로 자만하실 수 있었겠습니다만 이 시대는 뉴 노멀이다. 우리가 안전하게 여겼던 것이 더 이상 무용지물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얘기입니다. 기후, 곡식, 이 땅에 있는 유한한 자원들 다 한계가 있는데 거기에 인간의 이기심이 더딥혀지고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전쟁 날 수 있죠. 수많은 곳에 핵무기가 있는데 자원도 무기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이 뉴 노멀을 다시 해석하면 세상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포스트 모던, 다시 말하면 현대화를 겪은 이후의 시대는 절대 진리 부정해요. 그 사람의 상황에 맞춰서 너가 옳다는 게 옳은 거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아요? 목사라는 사람이 교회에서 성경의 기준에 따라서 만약에 여러분들 만약에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거 잘못된 겁니다 라고 딱 잘라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상처받으실 거예요. 왜? 지가 뭘 한다고. 성경에 써있던 말던 내 기준이 옳다라고 여기는 성도들이 많거든요.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까 신앙에 대해서도 이제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과연 내가 20, 30년 동안 했던 신앙이 맞나? 그대로 앞으로 살면 되나? 앞으로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코로나가 딱 터졌네요. 이제 많은 성도들이 아주 심각하게 질문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어디인가? 믿음은 무엇인가? 신앙은 무엇인가? 저는 아마 나름대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갈등들이 있고 이견이 있고 이 안에 이게 맞네 저게 맞네 소리가 많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는 두 가지의 모순을 가지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살아갈 겁니다. 두 가지 모순. 이 두 가지의 모순이 뭔가 하면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이라는 곳에 발딛고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갈등, 악화되는 세상 속에 피폐되어지는 이 정신세계 속에서 수많은 갈등들이 앞으로 더 치열하게 올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할 것이다. 이 땅은 악화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이 악화되는 것과 무관하게 도래하고 있다. 이 두 가지의 모순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될 거예요.
뭘 바라볼 것인가? 뭘 바라볼 것인가? 피폐되는 이 땅을 바라볼 것인가? 도래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면 이 땅은 더 이상 장밋빛이 아닙니다. 점점 피폐해져 갈 것입니다. 악화 일로일 것이에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순처럼 보이지만 이 땅의 피폐함과 악화됨과 동시에 도래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마지막을 보는 믿음이거든요. 지금 당장을 보는 믿음이 아니고 그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는 믿음,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주어져야 된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얻어야 돼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바라고 있지만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았지만 그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도래하고 있죠.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 도래하고 있는 것이 실제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증거할 수 없죠.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내가 소망하고 있는, 도래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증거품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손에 없는데 증거됩니까? 그게 내 손에 없는데 있다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처한 신앙생활의 상황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믿어야 하고, 손에 없어요. 그런데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계속 보고 있는 이 다니엘서, 이 글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은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점점 악한 상황, 점점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는커녕 아수르보다 더 강력한 바벨론, 바벨론보다 더 강력한 페르시아, 페르시보다 더 강력한 그리스, 그리스보다 더 강력한 로마, 계속 강대국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속박하거든요. 좋아지지 않아요. 다니엘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이 처한 그 상황, 역사적 상황, 실제적 상황들을 기술한 역사 이야기라고 한다면, 오늘부터 볼 7장부터 12장까지는 계시록과 똑같습니다. 묵시록이에요. 다니엘이 꾼 꿈과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계시가 뭡니까? 막 미래를 맞추고 막 예언하고 이런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계시는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도 그렇고, 초대교회의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그런 묵시록이나 계시록을 보면 모호한 상징적인 표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잘 못 알아들어요. 뭔지 잘 몰라요. 지금에나 와서 신학적으로 뭔가 해석을 하니까 몇 개 꿰어 맞춰지는 게 있는 거지, 그 당시 사람이 이 묵시록을 받았을 땐 아예 알 수 없는 용어들입니다. 1차 독자들, 그들은 몰랐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또 사도 요한에게 이런 묵시록을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이 나왔을 그 당시 상황이 어땠다고요? 최악의 상황이었다. 다니엘, 이스라엘 지금 바벨론 포로 끌려가고 있고, 바벨론을 또 멸망시키는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계속해서 더 악한, 더 강한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속박하거든요. 요한계시록, 요한의 때가 어떤 때입니까? 바로왕 같은 하나님에 대해 적대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사자굴에 순교당하던 사람들이 많을 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였으면 하나님 잘 믿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계시록과 묵시록은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묵시록은, 계시록은 너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암흑의 터널을 통과하는 그때도 나는 너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하여 나의 뜻을 드러내고 있다. 내가 너의 상황을 알고 있다, 보고 있다. 나는 이 세상을 여전히 통치하고 있다. 너희가 어떠한 왕의 속박을 받고 있더라도, 어떤 열왕 가운데 놓여 있더라도, 어떤 강대국에 놓여 있더라도, 어떤 고난 가운데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은 너를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플랜이 있으시고, 그 플랜은 완벽하며, 그러므로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얘기예요.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인내하라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도래할 그때까지. 그때를 인내하도록 하는 소망의 책이 묵시록이고 계시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의 삶은, 앞으로 올 우리의 미래는 늘 불안하죠. 늘 도전입니다. 점점점 믿음의 사람을 대적하는 일들은 더 많아질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마다 이 다니엘서가,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소망 잃지 말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타나신다, 계신다, 보신다, 그리고 오신다. 두려워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플랜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꾼 꿈의 내용을 통하여 이 믿음 갖게 되길 원해요. 먼저 다니엘이 꾼 꿈의 내용들을 좀 1절부터 8절까지, 7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으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 7장 1절,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 다니엘의 상황은 늘 좋지 않아요. 유대인에게 상당히 적대적인 왕이 벨사살 왕인데, 또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메대와 파사의 멸망하기 일보 직전이니까 과독이 아니에요. 새로운 나라가 들어설 과독이니까 속국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왕은 또 어떤 왕일까? 지금 막 변화가 많은 때이기 때문에 좋은 시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계시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다니엘 7장 2절 3절,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성경에서 바다 나오고 바람 나오면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특별히 이런 묵시록이나 계시록에서 이 바다는 악한 영이 사는 곳으로 상징될 때가 많아요. 3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바다에서 나온 짐승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을 상징하는 말이고, 그 짐승들이 사는 곳이 바다다, 이 얘기입니다. 다니엘서 7장 4절 6절, 그 네 마리의 짐승,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짐승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4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이게 뭔지 몰라요.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어요. 이런 짐승 보신 적이 있습니까? 뭔지 몰라요. 5절,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잇사이에 낀 갈빗대가 뭔지, 곰같이 생긴 이게 뭔지 몰라요. 6절, 그 후에 내가 본즉 다른 짐승 꼭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여러분, 이런 짐승 본 적이 있습니까? 어쨌든 지금 여기에 나오는 사자나 곰이나 표범, 이게 다 동물원 가면 어느 섹션에 있어요? 맹수, 포악하고 공격적이 그런 짐승들 아닙니까? 뭔가 굉장히 포악하고 짐승적이 이 공격성이 많은 짐승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 핍박하는 대상들이죠. 그런데 세 번째 짐승까지는 사자, 곰, 표범, 뭔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동물의 형상이었는데 네 번째는 다릅니다. 7절,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8절,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그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더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막 뭔지 모를 형체가 있는데 뿔인데 뿔에 또 작은 뿔이 나오고 그 뿔에는 눈이 있고 눈에서 또 그 뿔에 또 입이 있어서 말을 하더래요. 뭡니까? 괴물이에요. 앞에 있는 사자곰 표범을 압도할 만한 그냥 무시무시한 괴물인 거예요. 다니엘이 놀라고 두렵고 번민할 정도로 무서운 대적. 다니엘이 이것에 대해서 해석받기를 원했을 때 그 옆에 누군가가 나타나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겠죠. 다니엘 7장 17절을 보니까 그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또 7장 24절,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라. 네 짐승은 네 나라고 10뿔, 네 번째 짐승에서 나온 10뿔은 그 네 번째 나라에서 일어날 10명의 왕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서 7장을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 역사적 해석을 많이 해요. 첫째 짐승은 바벨론이었고 두 번째 짐승은 메대와 파사였고 세 번째 짐승은 그리스였고 헬라 문화,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은 로마였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전혀 틀린 해석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그런 나라에 대한 언급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이 다니엘, 다시 말하면 1차 독자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여러분 그리스가 있었어요? 로마가 있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런 전혀 이 사람들은 이 메시지가 뭔지 알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제가 묵시록이나 계시록 왜 쓴다고 그랬습니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기 위한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알 수 없는 이야기를,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 다니엘서 7장을 읽고 지금 은혜 받으세요. 소망이 됩니까? 위로가 됩니까? 뭔지 모르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이 모든 넷째 짐승까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있어요. 첫째에서 넷째까지 가는 동안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더 적대적인 나라들이 세워지고 있다. 더 강력한 이 땅의 왕들이 나타나고 있다. 네 번째 짐승이 다니엘의 마음을 얼마나 번민시켰는지, 얼마나 두렵게 만들었는지 거기에 자꾸 관심이 가는 거예요. 다니엘 7장 19절.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왜 그랬을까요? 첫째에서 셋째 짐승은 뭔가 알 것 같은 거예요. 아, 저 정도 무서워? 표범, 곰, 사자? 네 번째 짐승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왜냐하면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심히 무섭더라. 이는 이빨이 쇠고 발톱은 노시고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세로 향해 가는 이 세상은 점점 포악해진다. 더 공격적이 된다. 여러분 요즘 뉴스 보고 세상 보면 안 두려우세요? 안 무서우세요? 이 세상이 도대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을까? 사람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성경이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를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말세로 가면 갈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 많아진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덜하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절대적 기준으로 세워서 거기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우상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상은 우리에게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필요하고 우리가 너무너무 흠모하고 사랑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바라보고 마지막을 바라보지 못하는,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이 땅에 보이는 당장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4절.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에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5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하나님의 도래한 나라,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 것,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 알고 계신 것, 하나님이 시간을 주관하고 계신 것, 하나님의 플랜이 있는 것 다 잊어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저 이 땅, 이 땅, 당장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여러분, 이 현상이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나타난다.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나타난다. 말세의 영적 전쟁은 교회와 세상의 싸움이라기보다는 교회 안의 싸움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종말로 가면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배교예요. 배교. 배교가 뭐예요?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종교에 기독교라는 기독교 안 쓰는 그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배교는 반드시 교회 안에서 일어나. 배교라는 게 뭐예요?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 안 다닌다 뭐 이런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배교라는 건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진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똑같이 믿는 것 같지만, 똑같이 교회에 오는 것 같지만, 똑같이 찬양하고 있는 것 같지만, 똑같이 기도하고 있는 것 같지만, 똑같이 헌금 내고 있는 것 같지만,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신앙의 겉모습을 보지 않아요. 그 안에 진리가 작동되어 움직이고 있는 걸 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늘 바리새인에게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너는 겉모습으로는 진짜 신앙 좋은 줄 알겠다. 그러나 너의 속은 썩었다. 항상 속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여러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는 사람 생각나세요? 누굽니까? 이단? 막 교주 이런 거 떠오르세요? 내가 복음이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성도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바로 이 배교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내 기준, 내가 경험했던 틀 안에 있는 신앙생활, 그게 과연 진리입니까? 를 질문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고집하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이다를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그 신앙의 모든 행태는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가 옳다는 방향으로 갑니다. 성경에 써 있는데 성경대로 알질 않아요.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 성경을 안 믿어요. 데살로니가서 2장 11절 12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미혹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실 것이다. 왜? 진리를 분별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미혹의 영이 오면 여러분 이겨낼 자신 있으세요? 뭘로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20, 30년 동안 해왔던 신앙의 그 경험이 이 미혹을 이겨내실 수 있다고 확신하세요? 저는 늘 질문합니다. 과연 내 결정이, 내 생각이 성경에 있는가, 진리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있는가, 하나님도 이것을 옳다 하는가 점검하셔야죠. 미혹하는 힘을 하나님이 보내신대요.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신대요. 누가 거짓을 믿을까요? 진리가 없는 사람은 거짓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세요? 진리 가운데 있어라. 거짓된 위패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진짜 지폐를 자주 만지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거짓 위패를 골라내겠다고 거짓에 빠져 있을 위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거짓 위패가 진패가 되고 진패가 위패가 돼버리거든요. 거짓된 신앙, 만몬을 따르고 돈을 따르고 교회 안 오고 신앙 떠나고 다 미혹되는 사람들이지만 정말 무서운 건, 제가 정말 경계하는 건, 교회 안에 종교는 있다 하지만 복음이 없는 사람들, 가짜 복음, 거짓 복음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 감정을 따르는 분들, 경험을 따르는 분들 자꾸 경고를 받으셔야 돼요. 과연 미혹하는 영이 왔을 때 나는 버틸 수 있나? 말세로 가면 그 싸움이 일어나요. 그 싸움이 일어나요.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이단에게만 교주가 있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 중에도 스스로 교주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대화는, 우리의 교제는 오직 진리 안에서만 일어나야 해요. 그러므로 소그룹 안에서도 제발 부탁드립니다. 권면드립니다. 내가 복음 너무 많이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해봤더니 이래, 내가 경험해봤더니 이래, 이런 하나님이야.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지난주에 조금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제주도에 가면요, 여러분 교회를 사서 카페 만든 카페들이 두 군데나 있으면 지금 더 많아졌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카페 이용해서, 카페 교회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목사님이 카페 운영하시면서 예배도 주일날 드리고 또 오시는 성도님들이나 혹은 그 지역 사회를 섬기고, 그래서 뭐 카페 교회 그럼 요즘 익숙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사서 카페를 한다, 좀 다르죠? 왜 교회를 팔았을까요? 성도가 없으니까, 유지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카페가 됐거든요. 교회였을 때는 한 사람도 안 오던 교회가 카페가 되니까 SNS에 난리가 난 핫플레이스가 됐어요. 물밑도 밀려와요. 아이러니 아닙니까? 제가 충격을 받은 소식은 이 소식이 아니고, 지난주에는 서울의 한 어떤 교회가 매매가 됐는데 그곳이 나이트클럽이 됐습니다.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 나이트클럽 운영하는 사람은 교회를 리모델링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씁니다. 그 카페도, 제주도에 있는 카페도 장의자부터 강대상 위치 다 그대로 두고 쓰고 있어요. 리모델링 손을 안 대요.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한국 교회는, 성도들은 두 가지 반응이에요. 아주 단순합니다. 무슨 반응이요? 목사 욕해요. 저 교회 목사 나이트클럽에다가 교회를 팔아먹어? 팩트예요, 아니에요? 아닐 가능성이 크죠. 운영이 안 되고 사람이 못 모이고 이게 힘드니까 당연히 부동산에 매각했을 거 아닙니까? 교회니까 당연히 교회가 들어올 줄 알았겠죠. 특이하게 그런 걸 썼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단은 안 됩니다. 꼭 교회여야 됩니다. 라든가 뭐 그건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나이트클럽에다가 팔았겠어요? 아니죠.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까 저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린 이런 걸 보면서 목사 욕해요. 저 교회 욕해요. 왜 팔아먹었는가? 또 두 번째 욕하는 대상은 나이트클럽 주인입니다. 감히 교회에다가 나이트클럽을 만들어? 천벌을 받을 거야. 이전 교회 목사 욕하고 나이트클럽 운영하는 사람 욕하고 끝이에요. 늘 이런 식이에요. 우리는 욕할 수 있죠. 왜? 우리는 교회를 나이트클럽에 안 팔았잖아요. 적어도 이 죄에서는 자유롭죠. 여러분, 나이트클럽 가지도 않잖아요. 나이트클럽 운영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여기선 이 두 가지 죄목에 대해서는 다 자유롭거든요. 막 욕합니다. 그리고 난 의롭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 안 팔아먹었어. 나는 나이트클럽 운영 안 해. 난 담배 안 피워. 난 술 안 마셔. 그런 거 욕하면서 나를 의롭다 여기는 걸 그냥 끝나버려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복음이 작동돼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왜 끌려갔어요? 아수르가 강해서? 바벨론이 강해서 그 나쁜 아수르와 그 나쁜 바벨론이 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시킨 겁니까? 예루살렘이 70년 바벨론 포로로 가도록 아수르와 바벨론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구예요? 이 모든 계획을 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아수르에 패망하고 바벨론에 패망할 때 이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다고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이 저기 계시다. 우린 망하지 않을 거다. 우린 바벨론을 이길 수 있을 거다. 그게 신앙입니까? 예레미야 고생 많이 했잖아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 떠났다고, 우리 망할 거라고.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하나님 계시다, 우린 이길 거다. 한국교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과연 이 교회는, 한국교회에 하나님 영광이 있습니까?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질문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과연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할 때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믿으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왜 저 지경까지 갔을까요? 왜 교회가 나이트클럽까지 되었을까요? 교회가 거룩하고 교회가 영향력이 있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면 감히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카페를 만들고 거기에 나이트클럽을 운영할 만한 마음이나 먹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며 오히려 흥미거리가 돼버렸어요. 오히려 흥미거리가 돼버렸어요. 지금 이 현상이 일어난 게 나이트클럽 주인 때문이에요? 바벨론 포로 끌려간 게 바벨론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 내가 마음을 두들기면서 내가 죄인이고 내 탓이라는 아파하는 마음이 왜 없냔 말이에요. 욕을 하고 정죄하지만 나 역시 죄인이라는 마음이 왜 없냔 말이죠.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으로 거룩해집니까? 우리는 이곳을 왜 모여 있습니까? 강대상이 있고 성가대석이 있고 장의자가 있어서 교회입니까? 그래서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수의 주관하심이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는 거룩함을 덧입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것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에요.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나이트클럽? 그냥 건물이에요. 교회 건물 아니라면서요, 여러분. 근데 왜 이런데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을 하세요? 건물이 나이트클럽으로 쓰이던 말던 이제 관심 갖지 마시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 한국 교회를 위하여 아파하는 게 정상이죠. 우리가 영적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그 결과물 아닙니까?
말세로 가면 갈수록 세상은 점점 악해질 거고, 이런 악한 세상을 보며 욕하고 정죄하는 사람 부류가 한 부류가 있고, 아파하고 이것을 개혁하려는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후자에 서세요. 후자에 서세요. 오늘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위로가 무엇인가? 이런 모든 이 땅의 상황들이 정리될 마지막 때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기한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돼요. 보세요. 다니엘서 7장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경에서 저한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낱말 하나를 꼽으라면 기한이 있다. 때가 참해. 해산의 때가 이르매. 늘 위로해요.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악한 열 왕이, 내 나라가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에도 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같은 한국교회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영광을 취하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전히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하고 있다. 멈추지 않고 있다. 오고 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쓸 수 있는 믿음의 역사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성도 되라는 거예요. 그냥 뭐 하나 현상만 나오면 뽀르르 달려가서 욕하고 정죄하고, 저거 아니지. 그래 버리고 끝나버리고, 자기 성찰은 없고 자기 반성은 없고 자기 회개는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이 상황이 아픕니다. 이 상황 속에서 진리의 사람, 이 상황 속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개혁할 수 있는 사람, 또 다른 부흥을 꿈꿀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 소망과 꿈을 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텐데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교회 건물이 나이트클럽이 되던 말든,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헬라, 로마가 오던 말든, 지금 뭐 북한, 미국,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다 열왕들이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 가운데 있다. 이것을 믿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져야 될 믿음 한 문장 드립니다. 우리는 위쪽으로 떨어지고 있음을 믿어라. 이게 위쪽으로 떨어져. 영어로 하면 falling upward거든요. falling이라는 건 이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떨어지는 게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떨어져요, 위로 떨어져요? 밑으로 떨어지죠. 근데 영적인 중력은 다르다는 겁니다. falling, 떨어지는데 upward, 위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원하는 것은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막 잘 되고 성공하고. 말세로 가면 세상을 사랑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돈을 사랑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 세상이 바라는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끌어내리세요. 그럼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껴요? 추락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우리가 떨어지는 그 추락하는 고통과 두려움의 순간이 오히려 더 깊은, 더 성숙된 삶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쪽이라는 것을 알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실 때 우리 falling, 떨어지지만, 추락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쪽이다. upward, 더 가치 있는 쪽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가 나이트클럽이 됐대요. 우리 폴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락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린 그게 싫어요. 욕하고 정죄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이 순간을 우리가 교회를 돌아보고 내 신앙을 돌아보고 이 진리전쟁 시대 속에서 나는 잘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하나님 쪽으로 우리가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면, 또 다른 부흥을 꿈꾸면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위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운 쪽을 향하여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높은 쪽으로 떨어지는 시간들을 허락하세요. 교회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랬고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사람들, 또 교회는
이 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광야가 바로 인생의 추락기이지만 그 추락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 위로 올라가는 경험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 반대 방향으로 갔었습니다. 바알을 쫓아 수많은 생산량을 추구하고 높은 곳으로 이 세상의 높은 지점을 향하여 갔지만 하나님은 끌어내리셔요. falling, 추락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게 바벨론 70년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falling down,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upward, 위쪽으로 떨어지고 있다. 하나님 쪽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마지막을 보는 믿음. 지금 당장을 보는 그런 단기 부리는 그건 믿음이 아니죠, 사실은. 그런 자기평가, 자기정죄가 아니고 결국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보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다니엘은 이 네 번째 짐승을 보고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그러나 결론이 뭡니까? 다니엘서 7장 21절 22절. 내가 본즉 이 뿔이, 이게 네 번째 짐승에게 나온 뿔 아니에요? 열왕들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떨어지는 거예요. 열왕이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성도를 짓밟는 시간들이 있는 겁니다. 추락하는 시간이 있어요. 고통하는 시간이 있어요. 떨어짐이죠. 그러나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이때 옛적부터 계신 이는 바로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옳고 그름을 재판해 버리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짓밟았다 그들을 재판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올라가는 거예요. 추락하는 그것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중력의 법칙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간다고 하지만 세상의 높은 쪽을 향하여, 진리와 반대되는 쪽을 향하여, 우리의 탐욕을 쫓아 향하여 말세의 배교자의 삶을 살 위험성이 크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떨어지고 있는 쪽이 하나님 쪽이었구나 믿으시기 바라고요. 알게 되시기 바라고, 이 영적인 중력에 늘 지배받으시기 바라요. 그게 꼭 나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을 향하여서. 여러분, 답답한 사람들 많죠. 막 꼴보기 싫은 사람 많죠. 원수 같은 사람 많죠. 그들이 이 영적인 중력의 존재 속에 동일하게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루고 계시다, 하나님이 재판하고 계시다를 우리가 인정해 드려야지 우리의 정죄, 우리의 비난이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줄어들기 시작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재판관으로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 결정이 올 것을 믿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결론을 맺습니다. 계시록 2장 3장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7교회에 대한 편지가 나오는데 제대로 된 교회가 없습니다. 다 문제가 많아요. 2장 3장 교회마다 있는 문제들을 쭉 나열한 이후에 계시록 4장으로 넘어가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어떤 일 후에? 7교회를 보면서 실망했잖아요. 7교회를 보면서 참 문제가 많구나 느꼈잖아요. 이 일 후에 낙심이 될 겁니다. 이 땅의 교회를 보면서 낙심이에요. 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일 후에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땅의 7교회는 막 문제가 많아 보여요. 지금은 더하죠. 나이트클럽으로 된 교회의 건물들이 있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이 사도 요한을 이리로 올라오라고 올라온 공간을 보니까 방금 말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더라는 얘기입니다.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10절 다 읽으면 좋지만 좀 시간이 없어서 10절 11절 결론 봅니다. 그곳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의 앞에 들이며 이르되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7교회가 형편없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늘에는 여전히 하느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그곳에는 예배가 있더라. 하나님 뭘 바라시는 거예요? 이 일 후에 사도 요한을 통해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형편없는 사람,
이 땅에 형편없는 교회, 너를 낙심시키고 절망시키는 혹은 스스로 실망하는 이 상황, 고난을 통해 추락하고 있는 것 같은 이 현상들, 교회가 추락하고 같은 것 같은 아픔들, 내 삶의 역경과 같은 시간들, 바벨론 70년과 같은 시간들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믿는 자에게 경험되고 있다. 무엇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답이에요. 나이트클럽에 교회가 있던 말든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멈추지 않고 진리에 근거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존재로 세워져 가는데 몸부림치셔야 돼요. 세상이 두 쪽 나도 그날은 옵니다.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그 마지막을 보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고, 현재 상황을 뛰어넘는 소망을 갖는 믿음으로 우리가 위쪽으로 떨어지고 있음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은 없다. 하나님께서 못 바꾸실 죄인은 없다. 하나님께서 바꾸시 못할 상황은 없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고 그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려울 때 뭐 이게 위로받고 이런 찬양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상황과 무관하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세요. 믿으면,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면, 천상의 예배를 소망하면, 그 천상의 예배를 끌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 살아가면 돼요.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상황과 무관하게 그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주의 성도들의 삶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이 찬양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합시다. 우리 후렴부터 찬양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어린 양께 있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여, 이것이 우리의 눈으로 보면 건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만,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여러분, 구원받을 어떠한 이름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 오직 그 은혜가 절대적인 구원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곳으로 주님 흘려주십시오.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모든 열방을 주관하신 하나님, 각 나라와 족속 아멘.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영적인 충격의 집을 받는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때문에도 주님을 받으시옵소서. 어린 양계 내 안에 한계를 넘어서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내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삶의 한계를 넘읍시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니. 여러분 두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또 위로도 받으시고요. 또 바라도 보십시오. 우리는 무엇에 그 넷째 짐승에 압도되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번민하고 세상의 위쪽으로 올라가지 못해서 늘 불만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한국교회를 보면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또 다른 부흥을 위하여 나를 기억하고 나를 자꾸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힘들이 너무 빠져버린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까? 도래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힘과 능력을 끌어서 다시 한번 부흥의 때를 소망하고 있는 성도들이 과연 계십니까? 이 미혹의 때 성경이라는 진리, 절대 구원의 이름 예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기준, 우리의 경험을 진리라고 여기며 스스로 교주되어 배교하며 살아갈 위험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미혹의 영이 올 때 싸워 이길 자신이 있으세요? 이 교회에 신천지가 밀려 들어올 때 진리로 싸울 수 있습니까? 성도가 얼마나 친한지, 이 교회가 역사가 몇 년이 됐는지, 조직이 얼마나 탄탄한지가 그것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있거든요. 예수, 오직 예수. 이 교회의 유일한 주인이 되도록 그분만이 역사하도록, 그것이 부흥임을 깨달을 때 한국교회는 변화되고 이 교회가, 우리는 교회가 변화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 바라보세요. 추락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 쪽으로 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시거든요. 조용히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주님과 좀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